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광야에 내리는 만나입니다. 우리가 어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사람, 그리고 유목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는 사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전히 내 것을 지키고 싶고 내 것을 소유하고 싶고 내 것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세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특별히 이번 절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광야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도 너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시고 3절 말씀에서도 너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연거푸 이 40년 광야의 길을 그들이 걷는 동안에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낮추셨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광야의 시련은요,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주는 그 상황과 분위기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 우리가 떨어지면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땅에서 눈을 들어 현실의 것만 보고 살다가 내 주위의 것만 보고 살다가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그 광야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했겠죠. 사실 그 광야에 떨어져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미 다 해봤겠죠. 해보고 안 되고 시도해보고 안 되고 도전해보고 안 되고 내 모든 것, 내 모든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가장 간절하고 가장 목마르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걸지도 몰라요. 인생의 광야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들은 없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억울하게 욕먹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도 허락하시고요. 건강을 잃게 하는 것도 허락하시고요. 때로는 자녀가 말 안 듣고 속썩이는 것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청청병력 같은 그런 말을 듣고 행동을 듣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저앉게도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이런 말들을 하고 사는 편이십니까? 하지 않고 사는 편이십니까? 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우리는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말들을 내가 진심으로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완벽한 인생,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완벽한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적반하장의 경우가 너무 많죠. 잘못했는데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화내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건데,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뭔가 내가 굉장히 약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배워야 할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며, 이런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더욱 바짝 붙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아마 가장 뜨겁고 가장 친밀한 예배는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드렸던 예배일 수 있어요. 물론 내 삶이 기쁠 때, 내 삶에 감사할 것이 넘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면서 기쁨의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이제 어디 손 내밀 때도 없어요. 어디 도움을 청할 때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이제 나는 끝이라는 그런 절망과 좌절감 가운데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내가 홀로 버려진 것 같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심한 고통으로 때로는 심은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기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광야는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위험 요소들이 사방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불편함이, 그런 불안함이 단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것. 불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나태해질 그 겨를이 없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항상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못 살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내 뜻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삶의 불편함이, 때로는 내 삶의 불안함이 나를 나태할 겨를이 없이 깨어있게 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 있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한시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 수 없는, 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정말 한시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 수는 없기에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달라고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 가지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그 고통이, 광야의 그 아픔이 현실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는 내 삶의 좌절이죠. 내 삶의 근심이고 내 삶의 불편함이고 내 삶의 어려움이지만, 이런 것들이 나를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뭔가 아쉬운 게 있어야 부모에게 달려옵니다. 저희 세 자녀가 있죠. 서윤이, 요엘이, 세하. 핸드폰 하고 있다가요, 득달같이 엄마에게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핸드폰을 한번 시작을 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핸드폰이 딱 끊겨요. 핸드폰이 끊기면 귀신같이 그때 탁 엄마에게 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엄마, 시간 좀만 더 넣어주면 안 돼? 이 아쉬움이 엄마를 찾게 하는 거죠. 핸드폰에 시간이 들어가 있으면요, 엄마가 불러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자기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해요. 아이는 뭔가 아쉬운 게 있어야 부모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필요가 무엇일까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가는 염려일 거예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지 않아요. 마실 물도 잘 없지 않아요. 그러니 그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절박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는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벽돌을 굽는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목축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자기들이 구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거죠. 그곳에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매일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 정착한 것도 아니고 유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데다가 아무리 식량을 많이 싸가도 모든 식량에는 다 그 식량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한이 있죠. 음식과 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항상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게 만날 그 의식주라는 문제를 만나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며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이 만나는요, 아직도 그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때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누구도 먹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정말 신비한 음식인 거예요.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저게 음식이라고 먹으라고 하셨는데 한 번 본 적도 없고, 이게 정말 음식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식량이 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그거 먹고 살아도, 그것만 먹고 살아도 그들의 몸에 이상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몸에 어떤 연약함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시죠. 너희가 광야 40년 길을 걸었는데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나 튼튼하고 너무나 건강하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안에 인간이 고루 갖춰야 할 그 영양소들이 충분히 다 갖춰져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음식이 만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한 은혜를 굳이 이해하고 굳이 분석하고 굳이 어떤 것인지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감사히 먹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항상 신실하게 먹이신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만나는 광야에 내려진 정말 기적의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어떻게 보면 절망이 가득한 곳인데,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 곳인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그곳에 쉽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만나가 내리게 하심으로, 만나뿐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이 그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통해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인함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인함인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를 이해하려면요, 만나가 이런 광야에 내렸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먹을 게 지천으로 널린 어떤 화려한 도시 문화, 이런 데 내려진 게 아닙니다. 자기의 힘으로 노동해서 먹을 수 있는 그 농경 문화의 마인드로는, 자기의 성을 쌓아가며 자기들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로는,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 이 만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장막을 치고 자기의 예배 자리를 세워가는 그들만, 성경적 유목민의 그 마인드로 살아가는 이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만나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소망을 열어주시는 것. 만나가 바로 그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만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만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만나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이 현실에만 매여 있고 현실에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이 광야 속에서, 인생이라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은혜의 식탁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감사의 눈물 없이는 결코 그 식탁 앞에 앉아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때로는 내가 너무 잘 나갔을 때, 때로는 내가 너무 괜찮았을 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것을 경험한 순간 내 앞에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들다가 깼는데 TV가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끄기가, 그 다음날은 토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는 날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좀 귀한 날이거든요. 그냥 좀 자기가 좀 모여서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참치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전 몰랐는데요, 참치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 아가미로 물이 계속 이렇게 공급돼야지만, 그래서 물이 아가미에게서 걸러지면서 산소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호흡하는 방식이래요. 그러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해설하는 이 캐스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숙면을 취해본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자는 순간에라도 헤엄치는 걸 멈추면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게 참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잠결에 그걸 봤는데요, 순간 하나님 저 참치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니까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숨 쉬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당연합니까? 숨 쉬는 건 태어나기만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죽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결코 못하리라 생각하지 않은 건데, 그거 보면서 그거에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허락된 것,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 건강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내가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정말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어느 순간 내 삶의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먹이실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세상 눈치 보며 살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주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만나는 물질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물질주의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사업의 축복도 주시고요, 우리가 손을 댄 것에 복을 받게도 하시고 축복을 얻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파생된 어원이 같아요. 같은 단어에서 광야라는 말도 만들어졌고요, 같은 단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내가 지금 힘든 처지, 내가 지금 아픈 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곳에 있다면, 내가 지금 그곳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은 도시 문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절기를 준비하면서 이 10번의 기도회를 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분주하게 살 때는, 세상 가운데 너무 바쁘게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때로는 내 삶의 형편이, 때로는 내 삶의 사정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게 만들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워가시는 것. 성경적 유목민들은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결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그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내렸어요. 하지만 안식일에 먹을 분량도 하나님이 챙겨주셨죠.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일주일 동안 어디 한쪽에 처박아 놨다가 주일날 이렇게 툭툭 털어서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매일 가까이 하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양식인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때로는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해서라도, 때로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게 해서라도 그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광야를 걷고 있다면,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기도하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외로워서,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앞으로 나아갈 그 힘과 방향을 잃어버려 정말 광야에 그 의지할 것 없고 붙잡을 것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 고백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